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그 부분이 뭔지를 찾아낼 필요가 있겠죠. 삶에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멧돼지라고 표현을 해본다면은 나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그 멧돼지가 뭘까 있어요. 많은 경우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불안함에 대해서 불안은 주로 이제 미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은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것이 많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하게 내가 뭘 불안하게 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을수록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을 키워가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불분명하면은 그 불안감이나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어려워지게 돼요. 보통 좀 보편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적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미래라면은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건지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는 훨씬 더 쉬워진다.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멧돼지는 어떤 멧돼지일까요? 인생에서. 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럼 이 멧돼지 앞에서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나한테 필요할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요.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마지막 종착점이 뭐죠? 죽음으로 들어가요. 산에서 멧돼지를 만났다. 두렵다. 무섭다. 사실은 뭐가 무서운 걸까요? 멧돼지한테 받쳐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거는 고통이고 결국은 치료받으면 나아요. 그런데 죽을까봐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궁극적으로 인간의 밑바탕에 가면은요, 생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생존하지 못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인 두려움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도 어쩌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을 극복하는데 또 하나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죽음을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게 무섭다고 경험도 안 해봤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까? 이것을 찾아내었다면은 그런 이유들이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찾아내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정체를 좀 더 좀 알면 좋겠죠. 그죠?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조금 알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꾸어가고 내 안의 믿음을 다시 재조정한다 그럴까 좀 바꾸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죽음은 무섭다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이미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있어 있는 한에는 죽음 별거 아니다 하는 이 믿음을 그 위에 덮어서도 죽음은 무서워하는 게 그냥 그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믿음을 만드는 것이 간단하고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냥꾼이 자기 자신이 멧돼지 앞에서도 그렇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경험이 그 안에 누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할 정도로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자, 우선 마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하나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앉으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있는 믿음들이 있는데 어떤 믿음들일까요?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거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집의 안전검사를 했는데 집이 낡아서 안전도가 확실히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에게 들었어요. 지금 집에 앉아 계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게 될 거예요. 걱정될 거예요.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 이 집은 안전하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요.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믿어요. 제가 시푸른 칼날을 든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꾸덕꾸덕 졸면서 그 사람 앞에 목을 내밀고 앉아있는 이유도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내 수염을 깎지 목을 베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굴 생김새기도 그렇고 왠지 수상쩍다는 생각이 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이발사를 못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어떨 것 같아요? 거기 앉아서 이발하기가 어려워요. 다음 이발하러 올게요. 그러고 틀고 나올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앉아서 이발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의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알아차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이 이발사에게 면도를 해주기 위해서 위험한 칼날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발을 하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는 거죠. 이때 믿음은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편안하고 안정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안전할 것이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택시나 이 버스는, 이 기차는,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적지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하는 믿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생활을 해요. 이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져요. 실제로 불안의 어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깨어진 거죠. 자기 길을 잘 가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를 미행한다고,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간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미행한다고 믿는 거죠.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간첩작전에 나갔는데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도 안 나요.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막 흔들리는 거 보면서 저게 나뭇잎일 수도 있다. 어두움 속에서는 나뭇잎일 수도 있다고 믿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저게 무장공비가 다른 공비를 부르는 손짓일 수도 있다고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불안감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도 불안하게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인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하고 믿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요. 아니야,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은 이런 거야. 우리 안에서는 그런 자잘한 믿음의 조각들이 모여서
큰 믿음의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집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힘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이어서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 살면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경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내가 책을 통해서든 공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저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든 이렇게 귀로 눈으로 오감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틀을 만들어서 내 마음 안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게 돼요. 거기에서 관점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틀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 믿음의 틀이 우리 머리에서 이 믿음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경험들이나 증거들이나 그런 내용들은요,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입력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음에 이 믿음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믿음에는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가는 방법, 이런 것을 불안과 두려움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조금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들이 있길래 나의 삶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은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가가려고 하거나 멀어지려고 하거나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또는 화해를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는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의 어떤 그 밑바탕에 들어가 보면은요, 각각의 서로 다른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잘 이어져서 지속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내 밑바탕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이 밑바탕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 거지?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답이 찾겨져도 좋고 안 찾겨져도 괜찮아요. 그런 질문들을 던져봄으로 해서 나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나를 좀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 주간 정도 한번 가져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강의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더 길게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한 3분의 2밖에 못했는데 처음에는 다 할 수 있겠다고 믿었는데 이 믿음이 깨졌어요. 근데 이런 믿음들은 어쩌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강도로 보면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깨져도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믿음들은 깨지면은요, 열받아요. 그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강의를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은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야 한다 하는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 믿음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속이 상하기 시작해. 화가 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홧김에 어떤 생각까지 강의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도 막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밑바탕에는 어떤 믿음이 있다?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강의를 잘 들어야 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동시에 저는 또 뭐냐 하면은 열심히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강의하는 사람은 잘 해야 한다는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대대로 강의가 잘 안 되거나
뭔가 제가 잘 안 풀리면은 나중에 저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이 생겨요. 왜? 제 믿음이 깨졌으니까. 이 믿음을 제가 훼손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했다는 거. 이 믿음이 나 자신에든 다른 사람에게든 삶에 그대로 다음에는 생각에, 행동에, 감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원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믿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 마지막 시간에 믿음의 힘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그 다음에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유형이고 어떤 종류일까 어떤 단계에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같이 믿으면서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영성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내가 먹는 점심은 맛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가시기 바라고 내 몸은 그런 것을 다 잘 받아들여서 소화를 잘 시키고 영양분을 곳곳에 세포 곳곳에 잘 이렇게 보내준다는 몸에 대한 믿음도 아울러 잊지 마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제 믿음대로 그냥 잘 해주셨어요. 예.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예.